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원하신 그날을 주신 예수님. 오늘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과 예수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또 이렇게 설교 제목에 예수님이 들어갔는가? 이유는 없어요. 제 설교 제목에는 항상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결국 예수님 설교 아니면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관입니다. 먼저 오늘 1절 하나만 소개해 올리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실은 다윗이 1절에 2번 나오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계시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따지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이 가려져서 나오고 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일단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적군들을 싸워 이기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한 기도 하실 때에 소개 드렸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PPT로 비춰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지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지요. 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만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 사랑장이지만 지난주 통성기도할 때 사랑 대신 누구 이름으로 바꿔서 읽고 통성기도했지요? 그래도 3부 때는 이렇게 예수님 나오네. 2부 때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예수님은 오래 참고. 할렐루야. 말씀을 처음 내게 접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코피 터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려면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도 견딥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할렐루야. 아멘요. 그래서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지난주에 기도를 했지요. 오늘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중간에 보면 전혀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부분과 전체, 부분과 온전함으로 엮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제가 소개하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왜 부분적으로 아느냐? 우리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한계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느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태어난 연도가 있고 죽을 날짜가 있지요.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분적인 것과 반대로 말한 게 온전한 것, 세상적으로는 전체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절로 가면은요, 9절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예언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예언해도 우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자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은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예요. 그러면 부분적인 것은 인간적이라면 온전한 것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면서 예수님장이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건 우리요,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당연하지. 어린아이가 어른 말하면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겠죠. 깨닫는 것이 한계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어린아이 같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중요한 사실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울은 무슨 거울이냐면,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막 얼룩져 가지고 이렇게 무늬가 있어 가지고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그거는 나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무슨 거울이냐면 동경입니다.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은 녹이 슬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선명하지가 않고 흐릿합니다. 그래서 구리 거울로 쓰다가 유리 안에 석영을 넣어가지고 수은을 넣어가지고 반사해서 비치는 그 거울이 생겼을 때, 처음 저희 어렸을 때 그 거울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인즉 색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문화 수준이 좀 맞는 거예요. 색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흐릿한 거울로 볼 때에는 컬러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울로다가 이렇게 보니까 파란 것도 보이고 빨간 것도 보이고 노란 것도 보이고 색깔이 보이니까, 아, 색깔이 보이는 거울이다. 그래서 색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말했던 이 시대의 거울은 구리 거울이에요. 구리 거울로 보니까 희미해요. 그래서 그때 보는 것은 희미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부분적으로 봐요. 전체적으로 안 보여져요. 그런데 그때에는 어떠한 때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다 볼 수 있죠. 정확하게 보죠. 죽을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계시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때에는, 언제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결국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할렐루야. 계시가 다 열려졌을 때를 말하는데, 그때는 어떤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시지요.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어떻게 안다? 온전히 안다. 전체로 안다. 다 안다.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세상은 숨겨진 것이 너무나 많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속고 사는 세상이 이 세상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거의 예화는 잘 안 되는데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듭니다. 늑대 소년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늑대 소년. 한 동네에 개구장이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한가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량기가 발동해가지고 늑대가 와요! 그러는데 늑대가 이게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띠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늑대가 와요! 그러면서 사람 살려고 막 뛰어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늑대가 온대요 해가지고 호미도 가지고 오고 새시랑도 가지고 오고 호구도 가지고 오고 와서 쟤 살려라 그래서 막 갔더니 애가 배꼽을 잡고 뒹구르면서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세상말로 말하면 뻥이에요. 그랬더니 이래다 말고 사람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지요.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랬는데 속는 것도 한 번 속고 두 번 속지 계속 속아요. 계속 속으면 속는 사람이 문제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그때는 심각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하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지난번까지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나타났어요. 벨소리를 다 해도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저 같아도 안 가지요. 그래서 그 늑대 소년이 어떻게 됐어요? 늑대한테 물려갔대요. 제가 이 소리를 왜 하냐 하면 이거와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늑대 소년은 10번까지 속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온다는 소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예수님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다시 오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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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재림 예수가 오신다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라 다미선교회에서 성산동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오시지만 시한부 종말로는 이단입니다.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요 난리를 치고 그 몇 년 전부터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 안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안 다니고 그러면서 실옷을 입고 막 기다리는데 방송국에서는요 방송 취재를 하고 예수님 온다고 막 몇 시에 오나 그러면서 10시 11시 12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자체가 마라나타 오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 지금부터 2020년 전부터에도 오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했고요. 계속 말씀했는데 앞으로도 예수님 오신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오실 날은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종말도 있어요. 주님 오시는 것으로다가 종말이 되어지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내가 맞이하는 종말도 있잖아요. 세월호 속에 있던 분들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종말이었잖아요. 용산 참사 속에 있던 분들은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종말이었고, 비행기 속에서 종말을 맞은 사람도 있고, 임종을 맞이해서 종말을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도적이 온다 안 온다를 정하기 전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2부 때에는 아멘도 하던데 다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실은 이것이 사무엘하 다윗으로 말하면 이제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사무엘하 23장 24장이면 끝나게 됩니다. 어느 단계냐 하면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의 그 추적을 다 피해가지고 사울왕가가 다 망해서 그 왕자에 오른 다음에 주위의 나라들을 다 평정해서 조공까지 바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창으로다가 그물을 만들고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로, 그리고 백향봉을 정원하고 기둥을 다 금으로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거둬들일 정도로 큰 나라를 세우고 났는데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기드론 시내를 눈물로 흘리면서 가는데 가장 비참한 모습, 피루자요 피루자요 하면서 사울가의 그 멸망받은 그 가의 한 일가 친척 중에 아주 미미한 그자가 흙을 끈지면서 저주를 해도 다윗은 그 저주를 다 받은 그것이 끝나고 다시 이제 황궁을 한 그러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두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망대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시고.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과 너무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 수 있을까?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까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윗에 대한 글이냐? 우리가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시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면 시편 31편도 누구의 글이라고요? 예수님 글이라고.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던 거는 다윗에 대한 글인 것 같지만 표면은 다윗이지만 이면은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노래하고 있다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다윗은 부분이고 예수님은 전체고, 다윗은 부분이고 예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는 다 엮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했던 예수님은 오늘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되시고, 다윗에게 역사했던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1편으로 보면요, 자 3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실은 시편의 많은 글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구구절절히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위태로울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새벽 그렇게 하는데 파수꾼은 새벽을 기다리는 게 그리워져요. 추운 겨울날 전방에서 보초도는 사람은 추운 겨울날 새벽에 오는 게 그리워져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은 새벽이 두렵습니다. 왜? 번오면 밝으면 더 들키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어두움이 더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편 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고백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31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1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미 다윗 때 이때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욥도 예표적인 사건이요. 이렇게 따지면 아브라함 또 모세 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다 예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속량받을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속량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뭐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여호와의 날을 속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구원해 주신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도 치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부분인 우리가 전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고 장성한 불량이라도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온전히 아는 거, 희미하게 아는 거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계시가 닫혀서 그래요. 계시가 열려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선교사 지망생으로 꿈을 꾸면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부모들도 반대하는데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부스에 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다리가 동강 나가지고 절단해가지고 의족을 해서 고무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람은 계시가 다 열린 사람이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마음먹은 대로 아프리카 밀림의 선교지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요. 어디를 갔느냐? 식인종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식인종이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데 다급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의족 있지 않냐? 그 의족을 저놈들한테 집어 던져라. 그래가지고요, 그 의족을 집어서 식인종한테 던졌더니 이 얘네들이 그 의족을 봤어야지. 세상에 칼로 자르지도 않았는데 피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은 이 살코기가 있냐고. 그걸 입으로 뜯는데 뜯어줘야지. 뜯으려니까 안 뜯어지고 뜯으려니까 안 뜯어지고 에이 그러고서 다시 의족을 집어던지고 돌아갔는데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셨을 때 이때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때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은 몰랐어 나는 모르지만 아셨을 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그때 그 눈물은요 원한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계시가 다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의 세상을 보면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예수를 다 찬송하겠네.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때 그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때 그 시련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잡은 사랑의 줄이 되어졌고 금사슬이 되어졌고 여러분 계시가 안 열려진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골리앗 쓰러뜨린 거 하나 그거 쓰러뜨린 건 순간이에요. 돌아올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환영받은 거 외에는 계속 도망다닌 것밖에 없어요. 이 죽을 거
각오하면서 왕이 됐어도 아들 압살론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개망신 다 다니면서 돌아다녔어도 마지막 찬양 부를 때는 어떻게 찬양 불러요?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그날이에요. 구원받은 그날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보자 이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에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작다 그랬어요. 계시가 열려진 저와 우리 성도님은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부르짖음의 응답이에요. 사망의 줄이 이었어요.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했어요. 스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 드릴 때 영광이 가득 찼을 때, 그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때 5 왕을 소년으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고레스까지 쭉 5 왕을 지내는 가운데 그가 다리오 왕 때에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걸 알고도 문을 열고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8장 48절 이하인데요. 이하인데 요거 하기 전에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윗 그때에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도 그 시대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22장 10절이에요.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리니. 다윗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시대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따지면 3000년 이전에 재림 예수가 오실 것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이전 1000년 전에 재림으로 강림하실 것까지도 예언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열왕기상 8장 48절이에요. 우리 이것 보고 이것 붙잡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이요. 우리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잡아가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서극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셔요. 전체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부분인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 없고 잘못될래 잘못될 수 없고 온전하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도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고 수요 기도회가 회복되고 새벽 기도회가 회복되어지고 토요 기도회도 더욱더 부흥하며 우리 기도가 살아 역사하며 다니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처럼 이 민족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